성탄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 한 분이 저 여러분 온 세포에 임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광 돌리는 시간이다라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련의 행사도 아니고 그냥 어떠한 우리가 그냥 잔치고 축제, 우리를 위해서 잔치와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인에게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낼 때에 화목 제물로 보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들을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죄인을 교환하는 사랑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지 특별한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 쉬는 날, 성탄절 여행 가는 날, 성탄절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가, 어떤 행함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릇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진물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내 자녀가 사단으로게 그 순간 그걸 참지 못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죄인된 모습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부모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이고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때는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 대가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오늘 아침에 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발가락만 하고 움직여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질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말을 15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15번이나 이 짧은 문구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할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계시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뵌 바 나타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몸으로 오서 39년간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믿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요 용서 못해서 밤을 잠을 못 자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하나 상처를 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나는 이런 이런 표반 하나를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조금만 들면 얘하고 나하고 땅이 꺼져 같이 막 땅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큰아이 낳다가 의료사고가 나서 하혈을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가 기가 없다고 그러나요? 맥이 빨려버렸다고 그러나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아이를 어떻게 들어요? 3.3kg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농사짓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나는 집에서 이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병원 가고 누워있고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운이 차려지니까 이제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둘째 나면서부터는 이제 둘까지 엄마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친정의 외할머니, 나의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아예 사시고 두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겉으로는 이게 피를 흘리고 기운 없는 건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나만 기운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도 내가 너무 싫어해. 나를 싫어해. 자기는 내가 병원에 왔는데 나는 나은 것이 없고 그 의사는 겉은 멀쩡한데 기운 항상 똑같이 아프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더라고요. 의사가. 간호사도 나를 보면 안색이 좋지 않아.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세월이 가니까 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종갓집에 큰 며느리면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야 된다니까 우리 엄마도 똑같이 너도 아들 낳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저희 집은 시골이에요. 전라북도 성산면 등덕리 128번지 시골이다 보니까 엄마는 그 고생을 했잖아요. 물도 길어다 먹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그냥 밭에 논에 그냥 다른 막 뛰어가면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니 한 방에 앉아서 똥 싸고 한 방에 앉아서 먹고 한 방에 앉아서 씻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든지 이 눈물이 그냥 볼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네가 종갓집에 왔으면 애를 낳아야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지. 그렇게 힘이 드니까 둘째는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낳은 것이고 이제 셋째는 더 이상 못 낳겠다고 나는 버티고 있으니 뒤돌아보면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섭할 텐데 나는 그때 그렇게 섭했던 거예요.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가시가 돋치게 하니까 여기서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는데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근데 되돌아서면 또다시 그게 생각나요. 집에 갈 때는 보따리 다시 싸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이게 막 한마디 들으면 더 상처가 돼서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내가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야. 어느
어느 순간 어느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게 그 사실이 그냥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왔던지, 그날 내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은 통곡을 했던지,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뭐 그냥 의자에 앉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는 땅바닥에 와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게 될까? 그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토록 나를 그냥 다 나에게 상처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도 남의 편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입혀졌다는 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남편도 늘 남의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도 엄마 편을 들어? 어떻게 당신도 장모 편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님을 깨닫고 나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그분들은 힘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앉았다 일어날 때는 통곡으로 기도해놓고 그딸이 왜 그렇게 또다시 보따리 싸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그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 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말을 표현해야 저분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뒷전인 거예요. 그 내 상처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한 명이라한테 더 전하게 될까?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있으니까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니까 어머니가 누가 친정엄마가 나에게 하는 그것들이 당분간은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받아진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지면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받은 것 때문에 애타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이고 더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더 감사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문제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려고는 안 하는 것이고 나타내려고는 안 하는 것이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작은 거 올려놓고 그 작은 거 한 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셔서.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걸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랑하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그래서 내 사랑을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빈부의 격차도 그 어떤 지위도 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지표가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너도 이걸 해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건물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사이즈가 좀 작으면 어떠느냐 말이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숨 쉴 수 없이 그런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교제가 있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떳떳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의 표시로 나타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를 그냥 어떻게 묶고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매달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날마다 한 번씩 묵상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을 잊지 말길 원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옆으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지만이 하나님이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영적으로만,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반드시 있도록 보내주셨다니까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여기가 혈기가 나오겠습니까? 설령 인간인지라 나약한지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깨달아진다면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안에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다 용서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 되어지는 은혜라는 게 특히 그 말이 참으로 좋아요. 저희가 교회를 제가 세우면서 늦게 제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거는 아무리 뒤돌아놓고 생각해봐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인 거예요.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때부터 제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전도로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저는 그냥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냥 믿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어지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다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밖으로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좀 남편이 좀 듣고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깨달아야 되고 좀 일찍 좀 와야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드릴까 그것 때문에 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는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이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지 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나처럼 저분도 저는 교회 나올 때 내가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아이 하나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 애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제가 주님이 나왔지만 그 환경은 전혀 변한 상태가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 30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돼가지고 그냥 계단 한 대도 제대로 못 내려가고 그냥 이게 손가락이 뒤어지지를 않아서 걸레 하나 짜지도 못하고 행주 하나 짜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니.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누구든지 내가 너무나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오니까 이 안에서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겨워가 내 대명사였어. 아이만 봐도 지겨워, 남편도 지겨워, 시어머니도 지겨워, 친정엄마도 지겨워, 다 지겨워. 그런데 내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서 감사해요. 저 아이가 내 아이라서 감사하고 저 남편이 내 남편이라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난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전히 변한 건 없지만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저분도 주님을 만나면 나같이 될 텐데 그것밖에는 내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내가 그 안진배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도 한 번만 주님 만나면 하나님 저 아픈 곳이 고침을 받을 텐데 내 마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원이었던 내가 그냥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나처럼 감격이 될 텐데 저 사람도 그 주님 만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텐데 내 예전에 못된 습관 때문에 나 이런 죄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 사람도 그랬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하고 손을 대면 나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냥 평상시에 교육자로서는 전도사로서는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알다시피 어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한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선포하면 말씀은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분들 기도할 때도 그 어떤 것을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사로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재가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 심부름 해놓고도 죄인 마냥 나는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그러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앉아도 눈물이요 걸어가도 눈물이요 잘나도 눈물이요 눈물이 그렇게 내 안에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때 처음 더 알았어요. 예전에도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이 내 안에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수도꼭지 틀어놨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그냥 뒤어진 거예요. 나는 근데 뒤어진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여기가 교회 자리 있어요. 교회 하나님 나 저 교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웰카운티이기 때문에 일주 때부터 살았으니까 하나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여기가 성도가 없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 교회 놔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올려서 하나님 저 교회 놔주세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되어지게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는 거예요. 또 걸어가도 우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우는 거예요.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에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행에 지금 남편이 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은행 직원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주세요. 주님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넣어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진짜 되지 안 될 일들을 되어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마음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난 그 되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어제 그제 참 전국 아이들 저희는 주일날 저녁에 성탄 전야제를 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어쩌면 순서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많은 줄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
기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아이에서 어른까지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그 순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냥 그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막 성탄 메시지가 오길래 저는요 주일날 저녁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탄 전야제를 치렀습니다라고 보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탄 전야제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관객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잊어서 얘기하는데 모두에게 막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성탄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보자 애를 쓴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라고 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돈으로, 백으로, 실력으로, 학벌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인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아우 우리 시아버지는 여기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하세요. 도장 찍고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다 했어. 알았다. 따라한다. 따라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눈 빵 뜨더니 무엇이라? 내가 뭔 죄 졌느냐? 진도가 안 나가. 진도. 아버지 죄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막 따라한다고 했으면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있다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저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천국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서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그마한 학교가 돼가지고 아우 밥 한 끼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요? 이 아우 짜 이런 주었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했더라도 엄마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요. 여보 진짜 맛있다. 당신 어쩌면 그래. 그러면 그냥 콧구멍 평수가 넓어져서 그냥 벌렁벌렁하면서 뭐라도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힘이 들어도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뺏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안에 더불어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막 기뻐서 다윗이 막 그냥 찬양을 하고 춤추고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보내준 그냥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막 600 몇십 명이 아니 600 몇십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그 찬양하는 그 칸타타하는 모습을 막 보내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막 그렇게 막 그런 심령이 막 살아나서 세포가 살아나서 모든 심령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좋은 거예요. 춤을 추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얌전이라고 하는가 어째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온 몸으로 찬양을 해요. 그냥 몸으로만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령의 인도하는 따라서 그냥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막 여기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막 뒤어지고 막 하나님 오늘도 막
그 어떤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나가자마자 그냥 뭐 먹을래부터 시작해서 부딪혀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는 감사가 되는데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로 싸운다니까요. 사단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절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 하나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한 거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개개인에게 주신 네 몸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포로 영광을 돌리고 그냥 그것을 주님이 실천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을 하셨잖아요. 사랑을 나타내 주신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화살대를 누가 주느냐면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수가 다 교회로 날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산 제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지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죽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나에게 전도하는 자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누가 알아요? 교회에서 휴지 알아주고 교회에서 뭐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하면 다 사람에게 보여지지만 전도는 밖에 나가서 그 추운 손을 꽁꽁 내며 휴지 하나 전하는 거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산 제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듯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돼요. 주님을 만난 흔적이 그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막 득득 아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더 죽어야 하나님 배추가 그냥 다 죽어야 맛있듯이 완전히 빨리 죽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저자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석을 뚫고 내 문제 때문에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뼈가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녹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옆에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갈 것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그냥 오늘도 할렐루야 막 사랑합니다. 네가 내 자녀라 고맙고 네 엄마가 내 엄마라 고맙고 아빠가 내 아빠라 고맙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맙고 네가 내 딸이라 고맙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고맙고 너와 내 옆에 지체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한 지체 한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돌고 이 사람만 잘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게 다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베데스다 교회로 가게 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샘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축복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에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